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좀 하울링 좀. 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네, 이틀 전에. 네, 어떤 꿈이었냐면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하는 꿈. 네, 그 온갖 고통과 시련 속에서 설교하는 꿈을 제가 시달리면서 이렇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이러면서. 네, 그만큼 이 5월의 수요 예배가 저에게 삶의 활력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여러분 소풍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다들 소풍 가보셨죠? 네, 소풍 이제 초등학교 때 소풍 가고, 이제 중학교 때도 소풍 가고, 고등학교 때도 소풍이라고 하나요? 네, 고등학교 때 소풍 가죠. 네, 소풍을 갑니다. 네, 소풍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김밥, 네, 어머니의 김밥, 뭐 장기자랑, 네, 제 저학년 때 수건 돌리기, 네, 좋아하는 애 딱 뒤에다가 수건 딱 올려줘. 네, 그리고 그 수건 돌리기 이게 둘러싸여가지고 장기자랑하고 엉덩이 이름 쓰기 뭐 이런 거,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뭐니 해도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될 때쯤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보물찾기. 네, 이것이 가장 머릿속에 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보물찾기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나 주최하는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준비하는 이유는 이제 소풍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거기다가 막 뱀을 막 숨겨놓고 쓰레기를 갖다 놓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찾지 못하도록 막 하진 않고 보통 찾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좀 찾을 수 있도록 잘 이제 살짝 볼랑볼랑 숨겨놓곤 합니다. 네. 이거를 보통 찾지 못하게 막 꽁꽁 숨겨놓고 그 보물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잘 찾게끔 합니다. 그리고 찾은 어린이들은 이제 보물로 이제 교환을 해서 기쁨을 얻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찾았으니 찾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찾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이제 선물을 나누어 주곤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보물찾기라는 것이 하나님 복음과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나 썼습니다. 네, 아니 환영하시죠. 그저 제가 잘하는 것을 네. 네, 주간 김은중. 네. 네. 네, 우리 같이 찬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좀 부르시면 오늘 설교가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아픔을 걷고 어두운 시간 속을 홀로 지날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빛을 구합니다. 나의 삶 내 노래 주님께 날 살피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떠 주를 보게 하소서 나 흔들릴 때 변함없는 주 사랑 의지합니다. 나의 삶 내 노래 주님께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여전히 나의 삶은 여전히 나의 삶은
어두운 시간 속을 홀로 지날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빛을 구합니다. 나의 삶, 내 노래 주님께. 다시 한번. 여전히 나의 삶은 아픔을 걷고, 여전히 나의 삶은 아픔을 걷고, 어두운 시간 속을 홀로 지날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빛을 구합니다. 나의 삶, 내 노래 주님께. 날 살피소서, 날 살피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떠 주를 보게 하소서. 나 흔들릴 때 변함없는 주의 사실 의지합니다. 나의 삶, 내 노래 주님께. 다시 한번. 날 살피소서, 날 살피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떠 주를 보게 하소서. 나 흔들릴 때 변함없는 주 사랑 의지합니다. 나의 삶, 내 노래 주님께. 나의 삶, 내 노래 주님께. 나의 삶, 내 노래 주님께. 다시 한번. 나의 삶, 내 노래 주님께. 나의 삶, 내 노래 주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제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때에 나의 마음에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전히 시편 기자가 괴로움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죽이려는 원수들로 하여금 쫓김을 당하고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 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괴로움을 이제 극대화하는 것들, 그 괴로움과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죠. 그런 것이 이 시편의 기자의 고통을 아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10년 넘었죠, 호주에 가서 농장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농장이 저도 농장일 좀 잘하거든요. 이제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아이들과 이제 막 뛰어놀다 보니까 그 밭일 이런 거 잘합니다. 근데 호주는 스케일이 좀 다르잖아요. 밭 이제 한 고랑이 2kg면 안 보여요. 진짜 거짓말하고 이제 안 보입니다. 이제 실제로 한 번 이제 가는데 이제 이렇게 뽑으면 가지 않습니까? 허리를 굽혀서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하라는 건지 사람한테 정말 막막합니다. 진짜. 그리고 만약 여러분 그 밭 고랑에 딱 서서 혼자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막막함과 외로움을 주체가 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이 시편의 기자의 그런 외로움과 막막함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막막함,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막막함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오는가, 또 혼자 싸워내야 하는 이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괴롭고 어려운 상황들, 이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이제 그냥 좀 요약해서 시편 1편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시편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보시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의스대며 악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려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악인들이 이렇게 사는 세상, 그래도 여전히 잘 사는 세상, 약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세상들, 악인과 또 약자들이 사는 이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런 세상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이 시점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그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이냐? 바로 이 세상은 과거에도 이랬고 현재에도 이랬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도 변하지 않고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시편 기자는 그 깨어진 세상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글을 쓴 시편 기자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몸소 그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나를 굽여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네. 변함없이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깨어질 그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악함에 빠지지 않고 약함으로부터 그 악함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성과 세상의 깨어짐 그리고 불의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절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럴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사는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까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선유도 아직 학교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양이가 가끔 알려줘요. 야, 너 학교 가면 숙제해야 돼. 너 어린이집에서 너 숙제 없었지? 너 학교 와봐라. 너 숙제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선유는 아직 모릅니다. 네, 그래서 선양이는 이제 알죠. 그리고 또 중학교 간 언니 오빠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양이가 저한테 아빠 나는 중학교 가기 싫어. 언니 오빠들이 너무 불쌍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내가 어린아이들도 이제 차차차 그런 걸 배워가는 거죠. 앞으로도 내가 힘들 게 뻔하구나. 이것을 넘어가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거나 아이들도 이제 차차 커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계속됩니다. 네, 이 불의함과 깨어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이 죄성과 괴로움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서 고르시나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갔는데 여전히 30년 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집 첫 번째 전자레인지였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거기다가 이제 야 이걸로는 피자를 구워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피자를 구워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물건이 튼튼하고 이제 고장나지 않는 물건을 저희가 이제 고르는 기준, 물건을 고르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 그리고 자주 사용해야 되는 물건이라면 쉽게 고장나는 물건을 사진 않을 겁니다. 네. 우리 소희서 목사님 이제 많이 이제 공구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야 중국산 쓰지 마. 다이소 거 쓰지 마. 그거 별로 좋지 않다. 금방 고장나. 그걸로 하지 마. 예, 맞아요. 자 고장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똑같은 결과물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내가 필요한 것들. 네, 저도 이제 녹음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녹음할 때마다 그 레벨이 다르고 녹음할 때마다 결과물이 다르면 그 물건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온라인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네, 만약에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한다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2시간 동안 아마 상상하기도 힘든데 그 불안함과 어려움 속을 지나서 아마 그 예배를 끝나고 장렬히 전사하지 않을까. 네, 저희 은하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방송실 한번 올라와 보시고 야, 한 3년 늙은 것 같다. 네, 그 불안함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쓸 수가 없죠. 네, 그 똑같은 결과물을 내주지 못하면 그리고 자꾸 고장나고 그것이 변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언제나 똑같은 퍼포먼스,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감 있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제공해야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쓸 때도 그 물건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의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방금 말한 이 세상의 깨어짐과 또 이 세상의 고통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랑?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처음엔 의지했을 겁니다. 주위에 신하들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또 의지할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많이 의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변하고 또 배신하고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변하지 않는 물체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 우르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거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접니다. 네, 그리고 우리이기도 하죠. 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뒤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의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다려주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그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한결같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지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삶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네, 아마도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좀 변함없이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거고,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셨다면 나의 삶이 언제쯤 변할까? 나는 언제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게 잘 안 되는, 이렇게 아마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1년 전, 제가 지금 1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걸 딱 느꼈어요. 보통 이제 딱 샤워하려고 옷을 딱 벗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이상한 거야. 몸이 뭔가 예전에 내 몸이 아닌데 이상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등이 너무 아프고 이랬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위기를 느끼고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수영을 하고 몸 관리를 했죠. 그리고 수영하고 집에 와서 근력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딱 만들어졌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인바디를 하면, 계속 인바디를 하면, 측정을 하면 근육의 비율과 이제 지방의 비율이 잘 조화롭게 딱 이루어져서 이렇게 딱 건강한 이렇게 딱 가고 있었는데, 이놈의 코로나 이 코로나가 사람을 죽여요, 이게.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제가 수영을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놨죠. 딱 내려놓고 운동도 쉬고 그냥. 근데 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4개월인가요? 3개월 지났는데 정말 빠르게 원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원상태로. 그렇구나. 역시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몸을 만드는 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부정적으로 변하는 건 굉장히 순식간에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삶이 그렇죠. 긍정적으로 뭔가 우리 바꾸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긍정적으로 내 몸을 바꾸고 나의 신앙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어렵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란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 유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불법이든 약간 편법이든 남에게 살짝 피해를 주면서 사회에 어떤 불이함을 감내하면서 내 수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의 삶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불의를 포기하기가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불의를 포기하는 순간 내 생계도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포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지 않은 것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끊어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중독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이나 음주나 여러 가지 유흥이나 이런 것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알아요. 아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끊어내야 되겠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변화시키기엔 우리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엔 우리가 많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5절처럼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보물 찾기에서 한번 숨겨놓은 보물들은 발이 달려있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예, 마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속 동일하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처럼 그 보물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찾을 때, 그것을 찾아낼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깨어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죠. 그런데 그 속에서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해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일 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네, 오늘 그렇게 기쁨을 얻는다고 해서 내일 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시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또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끝없이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언제든지 장애물이 올 수 있고 또 답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풍 가기 전날에도 소풍이 끝날 무렵에 보물찾기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풍 가서 마지막 시간에 보물찾기를 해서 내가 기쁨을 얻겠구나. 이것도 소풍 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세상 속에 돌아가셔서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 찾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고 기쁨을 누리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셔서 삶의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기쁨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며 오늘 시간을 좀